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게 지금 로마서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그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그런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우월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남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말과 행동에 상대를 깔보거나 무시하는 것들이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염두하고 로마서를 작성하면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한번 증명했고요.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게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냐? 바울이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뭐죠? 아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유익하다. 다만 율법의 참 기능을, 순 기능을 니네가 역으로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다른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낫다는 얘기냐? 우리가 이방인에 비해서 더 뛰어나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론은 뭐죠? 결코 아니라. 이제 우리라는 건 바울이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이방인들에 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영적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더 낫냐?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언합니다. 아니다. 왜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건 그러니까 각자의 삶에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놓여져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 수평선을 그어놓고 모든 인류를 그 아래다 놓는 겁니다. 그 수평선이 뭐냐? 죄예요. 죄의 권세 아래 모든 인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요. 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많이 괜찮은 사람도 있고 많이 형편없어서 우리가 욕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건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거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죄라는 기준에 의해서 한참 못 미치는, 지구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미국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양계에서 우리가 태양계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태양이 한 요만하고 나머지 이제 행성들이 막 꽤 큼직큼직하게 목성도 크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태양계는 태양 만들고 나머지 찌꺼기가 튕겨 나가면서 형성된 게 나머지 행성들이에요. 그래서 태양계를 다 질량을 합쳐보면 태양의 크기가 얼마냐? 99.7%인가 그래요.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그 정도예요. 그 뭐예요? 태양계는 태양이 다예요. 나머지는 진짜 요만한 애들이고요. 목성 같은 게 지구보다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지구는 굉장히 작은 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미국 가려면 진짜 멀거든요. 24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태양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면 그런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점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옳은 게 있고 그른 게 있고 여러 가지의 사상과 생각과 소신이 있는데, 문제는 이 관점을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건 점 같은 거예요. 모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게 무언가를 얘기해도 실은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선을 하나 싹 그어놓고 아무도 여기에 미치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연달아서 인용해서 사람의 상태라는 게 뭔지 쭉 설명을 합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에 대한 게 나와요. 여러분, 나침반이 없이 모르는 길 가는 것과 같은 건데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딘가를 열심히 가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이 그렇죠. 열심히 난 산 것 같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어때요? 아우, 잘못했어. 그때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저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저런 행동을 할걸. 근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또 바뀌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올바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바른 거라는 게 사실은 나침반 없는 흔들리는 나침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쫓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행복을 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야 행복을 얻는지 잘 못해요. 몰라요. 행복을 열심히 쫓아서 돈을 쫓아보기도 하고 인기를 쫓아보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끝에 허무함이 남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도 경험하셨죠? 뭐 갖고 싶어서 물건을 한번 결제해서 쇼핑을 했어요. 즐거움이 얼마나 가나요? 행복이 얼마 못 갑니다. 집을 사도요, 반년을 못 가요. 차를 사도요, 몇 달을 못 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13절부터 14절은 언어의 부패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의 부패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 흉보는 거 정말 좋아하죠. 남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어제 했거든요. 그저께도 하고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 어때요?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죠. 그 사람 앞에서 하기 힘든 얘기들이에요. 근데 없는 데서 한단 말이에요. 의도는 뭐죠? 그 사람 깎아내리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봐도요, 포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없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건 다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한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대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들이 깨져나가고 아름다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말하는 건 무조건 믿지 마. 반대로 생각하면 돼. 날 위해서 너한테 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널 위해서 하는 얘기 중에 정말 날 위해서 한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요. 비수같이 갖다 꽂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말의 주권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말을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포장해서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쵸?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상처를 안 받지만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알아들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잘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마음이 높으니까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나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독사의 독 같은 말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의 폭력성을 얘기해요. 앞에 얘기한 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의 폭력성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행동의 폭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편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현대 사회예요. 기업을 운영할 때 어때요? 그런 팀이 있습니다. 네. 그 법의 허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회사의 이윤을 남겨먹고 불법적인 합병을 해내고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법기술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재능이 있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성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평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서 잘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해질 거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주 얄싹빠르게 자기를 위해서 돈을 쫓고 남을 해치는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적 성공을 얻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인생은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삶의 끝에 도달해도 인생에 남는 게 뭐냐면 공허함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돈도 벌었어요. 재산도 모았어. 명예도 얻었어. 근데 독사 같은 독을 입에서 내뱉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동을 하면 사람의 관계가 다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노년에 노인이 됐을 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할 인간관계가 끊어져 있다 그러면 정말 내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상해서 저 사람이 나빠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같이 사람들이 떠나가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모르는 얘기 했지?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상대를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나가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딱 하나 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 마음대로 다 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하나의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을 세우십니다. 이제 사람이 그거 먹거든요.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냐? 질문이 아주 명료하죠. 대답은 네, 아니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 한번 따져보자고요. 제가 언제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나 자고 있을 때 갈비뼈 뽑아다가 만들어 주셨죠. 그 여자가요, 그 선악과를 따갖고 와서 줘서 저는 그 사분이 먹게 된 겁니다. 제가 안 먹었다는 건 아니고요. 먹었는데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걸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 탓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선악과를 가져와서 내가 먹었으니까 사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궤변이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논리를 피지만 결국에는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로 막 내달리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마약에 빠지고 성문제에 빠지고 관계의 문제에 빠지게 되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올바른 인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8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증상의 뿌리에 뭐가 있느냐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면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난 은혜만 추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굴죠. 근데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에 가면 모든 편법과 불법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죠. 그럼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바뀌느냐라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장은 여기가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그곳이죠. 집 안에서, 회사에서, 사회의 이웃들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내가 어떤 자세를 그거를 맞이하고 극복해 나가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적 편법이 굉장히 편하고 쉽고 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신앙을 떠난 왜곡된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며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법은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규칙은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적 기준 당연히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높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하는 기술을 프로 선수가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프로 선수가 초등학교 선수보다도 못한 볼 트래핑을 보여준다. 그 욕을 먹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욕 먹는 이유는 뭐냐? 당연한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나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못한 걸 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냐? 바로 이 죄의 문제에 걸리는 건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최종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유대인에게 왜 주셨느냐? 이거 너네만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뭐냐? 그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랑 같냐면요,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우리가 이제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상을 다 밝히시며 판결을 내리시는데 내가 일어나서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래도 꽤 양심적으로 살았는데요.
아니,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이유가 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무언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율법을 보라는 겁니다. 율법을 보고 율법을 읽은 후에도 네가 말을 할 수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언하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의 입을 하나님 앞에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율법은 진단하는 기기 같은 겁니다. 네, MRI 기계에 들어가서 아, 이거 받고 나면 내가 치료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네, 율법의 MRI 같은 거예요. 나를 낱낱이 내가 모르던 곳을 샅샅이 살펴줘서 어디가 병들었고 문제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아직 논리적 전개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현 주소가 뭐라는 걸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죄인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하시느냐? 이거 알고 절망하라고 말씀하게 하시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현 주소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너는 특별하단다. 이 교회 안에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너는 특별하단다. 제가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너를 특별하게 부르셨고 너를 특별하게 인도하셔가 그 내용의 주제거든요. 아니 그런 게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특별하신 겁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내가 특별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예요? 주님에 의해 너가 특별하단다가 아니고 앞에 다 뺀 다음에 너는 특별하단다. 아니요. 여러분 별로 안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렇게 낮지 않아.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그 낮이 차이가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더 이상 사람들과 비교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열심히 논쟁해보세요. 뭐가 되나? 싸워보세요. 나의 의로움을 옳음을 주장하려고 아무리 부딪혀보세요. 의로워지나요? 네. 상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얘기는 뭐예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이게 뭐예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너무 진이 빠지고 싸움이 되니까 그래, 그렇다고 치자. 여러분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고 해요. 등수를 매기고 내가 더 낫다, 옳다, 그르다.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스스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가. 그랬대잖아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보여줬더니 70몇 프로가 이 사람은 천국에 갈 것 같다. 누구를 보여줬더니 이 사람은 50몇 프로가 천국에 갈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나요? 98%가 나는 천국에 갈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보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나는 보면 어때요?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고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내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 남편이 십자가 아니고요. 내 아내가 십자가 아니고요. 원수 같은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는 나예요, 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나를 지고 내가 나를 죽일 십자가를 진 다음에 그 처형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자리에 내가 나를 스스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십자가가 최악의 형벌이에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형벌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을 깊이 알면서 못 박아야 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죠. 야, 네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눈을 하나 뽑아내라. 한 눈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두 눈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내버려라. 한 손이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진짜 눈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눈을 뽑는 것 같은 인생의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 손을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 같은 거예요. 내 바탕입니다.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사람은 언제 처음 거짓말을 하는가?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 처음 거짓말을 하는가? 태어나고 1년도 안 됐어요. 뭘 잘못했거든요. 엄마가 다 알면서 이거 누가 그랬어? 그때 할 줄 아는 말이 두 단어밖에 없었어요. 엄마, 아빠.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연구 자료를 봤더니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한대요. 울음으로 거짓말. 가짜 울음. 이렇게 울면 나를 달래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내 어떤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죄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운데 세워놓고 높은 곳에 세워놓고 남을 상대적으로 내리깔며 삶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게 아담을 쫓는 우리 죄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거 역행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고민이 되신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막 하면서 괴로우시다.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매일 좀 힘든 겁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그냥 저 김지사와 이집사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 같은 신앙인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 눈을 뽑는 거, 저 사람 눈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눈을 뽑고요. 내 손을 자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야, 네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뽑으라고 왜 그래? 네 눈엔 들보가 있는데. 네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큰데. 테레사 수녀는 천국 못 간다고 하면서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모순적이에요. 율법은 거울 같은 겁니다. 내가 누군지 깊이 깨닫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데 사람은 스스로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다시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주 접하고 자주 읽고 자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샅샅이 살피면 뭐가 문제인지 나오고요. 다행히도 하나님이 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 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돈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가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아갈 방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 능력이 없음을 깊이 깨달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생의 행복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접했고 깊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산다고 자부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 아래에 있는 삶을 살면서도 스스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인간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 넘치는 책임감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내 자신을 높이는 여전한 죄의 습성을 따라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걷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빠지게 되는 수많은 착각과 오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사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에는 은혜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넘치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